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유교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야바의 집에는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처리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그들의 계획대로 죽이려면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할 증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인들의 말을 들으니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는 자리에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거짓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거짓을 말하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한다고 말하면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증인들을 세운 목적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들은 이미 판결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를 사형에 내어주기로 판결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맞는 적당한 증인의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들의 말로는 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지만 주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말이었으며 또한 대제사장이 이미 판결을 해놓은 상태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변명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주 예수님께서 어떤 변명을 해야 그에 대한 판결을 할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니 억지로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대제사장은 주 예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답하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할 때 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궁금합니다. 대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행했는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모습은 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대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표하는 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처럼 신성모독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들이 준비했던 계획대로 주 예수님을 죽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에 의해 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제 주 예수님은 자기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신성모독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잘 진행되자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시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주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주 예수님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게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제 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 그리고 극단적인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앞에 잠잠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가기로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와 모욕,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다 견뎌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렇게 잠잠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면 잠잠히 견뎌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